에베소서 강의 13번째 말씀, 믿음 그 길고 험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고 여전히 내 삶과 분리되어서 내 삶에서는 전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누구나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때 부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것 또는 좋은 가정을 주셨다는 것, 그냥 나에게 좋은 이웃들을 주셨다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얕은 수준의 인도하심이 절단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바로 그 옆에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 있는 것을 비로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사건인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단지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고 인도하심이 무엇인 줄 알았고 예비하심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예비하심이란 내 삶의 복을 예비하시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예비하시는 내 아들은 죽게 하지 않도록 붙잡으셨지만 자신의 아들은 죽게 하시는 그 신비롭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8절 말씀에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져야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함이 나오고 그 행함은 반드시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노력해봐야 그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절대 결실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선물일 뿐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 선물의 뜻을 힘센 자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상식의 기준으로 보면 목사님 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힘센 자만 선물을 줍니까? 선물은 공평하게 주고받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이 단어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또는 권력자가 밑에 사람, 아랫 사람, 종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보상,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동시에 주고받는 평등의 기준에서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능력자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 공이 있지 않고 나에게 그 모든 노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이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시 행위로 바꾸지 말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를 바꿔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8절 9절을 보실 때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과 선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과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선물로 그것이 인식되고 믿어지려면 반드시 믿음을 통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뭐가 믿음입니까? 네,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기 좋아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시선입니다. 시선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그 무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내 눈앞에 뚜렷이 보여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베드로가 한 발짝 두 발짝이라도 바다 위를 걸은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보다 잘난 것입니까? 그 베드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배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은 잠시 주님과 시선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풍랑이 불어오니까 그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풍랑이 불어오니까 주님의 눈을 마주보고 있던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덮으려고 다가오는 그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베드로는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내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을 막 큐티를 묵상하고 막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온갖 인간적 노력들을 다 해보십시오. 그 믿음이 생기나? 안 생깁니다. 그건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신앙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선이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시선이란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겁니까? IQ는 다 비슷합니다. 돌고래보다는 낫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 나쁜 아이의 기준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집중력입니다. 1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책상 앞에 5시간, 6시간을 앉아 있는데 온갖 산만해가지고 책상을 정리했다가 치웠다가 청소했다가 또 다시 또 괜히 가서 차 마시러 갔다가 냉장고 한번 열어봤다가 이게 뭡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고요.
종교인이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는데 시간을 흘려보내는 방법은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중도 내가 하는 겁니까? 제가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중도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집중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나에게 그 믿음의 시선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드리븐하고 계실까요? 인도하고 계실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집중은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한순간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트레이닝 하십니까? 네, 그 훈련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래서 광야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인들은 부디 바라지만 이 세상의 복에 기대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주어지면 감사, 없어도 감사하시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광야를 주신다고요. 왜 하필 광야로 그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는 걸 주십니까? 너무 산만하니까, 너무 눈에 보는 것들에 내가 미쳐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소망이 없음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을 주셨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한 가지는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심으로 자꾸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비로소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될 뿐만 아니라 그 시선에 집중합니다. 몰입합니다. 그 누가 온갖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인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하셔서, 미워하셔서 고난을 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잠시 동안의 고난을 주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준대요. 그게 광야라고요. 그런데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 잠시 동안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잠시 동안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잠시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걸 강조합니다. 동사를 보세요. 동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시고 주시고 하시고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게 있냐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랍니다. 그걸 알고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얘기하니까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네, 우리 유영원 집사님이 그런번 얘기하셨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다고 그랬잖아요. 100% 공감하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된대요. 내가 연단이 된대요. 내가 성숙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그것을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또 나옵니다. 잠시 동안. 계속 성경은 이 땅의 고난을 잠시 동안이랍니다. 영원하지 않답니다. 언젠가는 끝난답니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그 광야가 없으면, 그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단련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고난을 줘서라도 단련시키신다고요.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단련을 받고 난 사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집중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어떤 열매를 낳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만, 스페셜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증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여자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하여 부활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가족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것을 단지 어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정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만날 그 가족을 부활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족이 죽는 것 자체가 절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승화시켰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대요. 지금 나에게 오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그것 좀 제발 걷어가 주세요,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왜? 나에게 그 고통이 있으므로 그 부활의 소망은 더 분명해지니까. 밤이 깊을수록 저 밤하늘의 별은 더 밝게 빛나니까 그 밤을 즐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시겠죠. 그냥 산 사람을 다리와 팔을 톱으로 잘라버렸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야, 니네 교회 그렇게 요즘에 치고받고 싸운다며? 아유, 어떡하냐? 그 재산 다 어떻게 나눠 갔는데?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맨날 경찰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 니네 교회 세습했다며?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냐? 세상에 그렇게 욕을 먹어서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걱정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중보기도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감사 제목을 쭉 나누는데 이렇게 하나씩 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항상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냥 이하 동문 저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또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으실까 봐 제가 어제는 조금 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살면서 이렇게 와이프도 저하고 늘 같이 붙어 있지만 삶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목사의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면 네, 뭐 조금은 재미있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재미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한 30명 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가정에 좋은 기도의 응답이 생기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또 어느 가정에는 또 슬픈 소식이 들려요. 눈물 흘리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또 그 가정이 더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10손가락 중에 여러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아픈 사람이 안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회복이 좀 되는가 싶으면 또 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 가정이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으면 또 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재미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네? 재미가 있겠냐고요? 상담을 하러 제가 가는데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순간에는 인간적으로 제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런 보상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그냥 한두 시간이라도 만나서 얘기 들어드리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그냥 감사하면서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재미는 없는데요, 그 재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보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준에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다고요. 그 보람은 이 세상의 어떤 잡에서 얻어질 수 있는 보람보다, 물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히.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이 기쁨을 알게 된 줄 아세요?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반응할까 봐 제가 되게 걱정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니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얘기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세상의 재미를 잃게 만드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요. 그 광야를 통해 내 빼앗겼던 산만했던 시선들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시는 그 광야의 지독한 훈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한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냐고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게 우리예요. 그거를 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나면 비로소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의 재미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요? 환경 문제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너무 산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보통 기독교 문학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많은데, 이 책은 C.S. 루이스가 반대로 사탄의 관점에서, 사탄이, 이 스크루테이프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한테, 가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소설이니까. 가족, 조카인 사탄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야, 사람들을 유혹하고 싶지, 이렇게 유혹해라 라면서 잠언처럼 쓴 내용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쓴 이 내용들이 너무나 탁월하고 공감이 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교회에 실망하게 하라. 두 번째, 사소한 갈등에 집착하게 하라. 셋째로, 기도를 방해하되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하게 하라. 네 번째, 믿는 척을 하게 하라. 다섯 번째, 인간의 감정의 기복 중 침체기를 공략하라. 여섯 번째,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라. 일곱 번째, 보이는 즐거움에 집착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라. 여덟 번째, 내일을 두려워하게 하라. 아홉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서 삶에 집착하게 하라. 마지막 열 번째, 삶의 산만함을 이용해서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이 사탄의 방법이 너무나 잘 먹혀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100% 성공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잘 들어보세요. 선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은 악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선한 일은 악한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선한 일은 선한 것 자체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이 있을 때에만 선한 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은혜, 죄, 사랑, 미움, 강함, 약함, 평안, 두려움, 용서, 배신, 부함, 가난, 부활, 십자가, 빛, 어둠. 서로 상극되는
반대말이지만 죄가 있어야 은혜가 드러나고 미움이 생겨야 사랑이 생겨나고 약함을 고백해야 강함을 알게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배신을 당해야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가난을 경험해봐야 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되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과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실망하게 만들고 이 땅을 재미없게 만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이 더 크게 부각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종대 형제님이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셔서 물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종료주일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을 기대했고 그 정치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산나의 찬양이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채 믿음 없이 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른 채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자신의 의지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를 외쳤던 그 외침이 자신의 의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호산나는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하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외침이 호산나를 외치는 열광적인 기쁨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나를 보게 된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예수님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몰랐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믿음은 시선이고 집중이고 훈련이고 광야를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이 세상의 풍랑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마침 12시가 되어서 길을 가다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기도 매트를 깔아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그 기도 매트를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 유대인 랍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이 여자야, 이리 와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 재수없게 여자가 이 기도 매트를 발로 밟고 지나가?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면서 막 정죄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기도 매트를 밟은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제 남편이 어젯밤에 일하러 나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남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신의 기도 매트를 밟은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도 중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도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했다면 내가 기도 매트 밟은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왜 화가 나 있고 왜 우울하고 왜 아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 매트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믿읍시다. 여러분, 그 믿음은 시선입니다. 시선은 집중입니다. 그 집중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 훈련은 이 세상의 정을 떼게 하시는 광야를 통해 주어집니다. 나에게 잠시 동안이나마 고난을 주셔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